요한계시록 4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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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 묵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차 반복하지만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 무섭다, 어렵다,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켠의 도움만 받으면 결코 어렵지도 않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섭다 어렵다 하는 내용들은 별로 없을 텐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무섭다 어렵다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일단 짐승들이 나오고 흉측하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에서부터 그 이미지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오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무섭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주신 게 아니고 분명히 읽었었죠. 복 주려고 주셨다. 근데 복을 주시려고 주셨는데 어렵고 무서우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말을 비비고 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이 뭔가 봤습니다. 요한이 뭔가를 봤는데 도통 자기 지식과 자기 언어로는 정확하게 이것이 저것이다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있는 것 중에 비슷한 거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벽옥 같고, 벽옥이 아니란 얘기죠. 홍보석 같고, 홍보석이 아니란 얘기예요. 녹보석 같고, 녹보석이 아닌데 요한이 알고 있는데 내가 뭔가 보고 있는데 제일 비슷한 게 벽옥이고 제일 비슷한 게 홍옥이고 제일 비슷한 게 녹보석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이제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요한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뭐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요한이 이제 교회에 이제 닥치게 될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상황들이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 핍박을 주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권력자들인데 로마의 권력자들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줄 거고 그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 이야기를 쓰는데 읽는 로마 사람들이 다 알면 이 편지를 에베소에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이 편지를 여러분 빌라델비아에게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런데 이제 믿음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나 교회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약간 비유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요한의 어떤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살짝만 우리가 지켜보면 이제 베껴서 보면 요한계시록 아주 간단합니다. 구조도 간단하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간단해요. 좀 전에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뭘 말하려고 하는 책이냐,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오냐,
그 일들을 차곡차곡 비유로 상징으로 이리 풀어나가고 있는 책이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후반에 나오는데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한테 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상해요. 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것이 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망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인들과, 요한계시록 후반에 나와요, 관원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의 것을 다 어디에 쌓아놨어요? 이 세상에 쌓아놨다고. 내 것을 다 이 세상에 쌓아놨는데 이 세상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오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 망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은 사람은 적금 만기 날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적금 만기 날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 그동안 내가 사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지? 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냐, 슬퍼하는 사람이냐? 이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것이 나에게는 슬픔이냐 기쁨이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축적된 삶의 시간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늘 고백해 나가시면서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덩실덩실 춤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망하는 세상을 보면서 기뻐하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소돔성을 빠져나가는 롯의 아내처럼 망하는 세상을 보면서 자꾸만 아쉽고 아깝고 뒤돌아보면 쟁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4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지금 있는 일을 주님 말씀하셨죠? 그럼 장차 될 일을 이야기하실 때 장차 될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열리는 문이 하나 있었어요. 계시록 4장 1절이죠.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4장이 시작이 되어져요. 장차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일 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구조도 어렵진 않아요. 구조도 1장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뭘 쓰는 책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고, 기록된 마지막 결과물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럼 세 가지. 네가 지금 본 것, 예수님의 모습 보고 있죠? 아, 그분 이런 일은.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시아 7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 일. 장차 될 일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망하는 과정,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망하는 과정, 장차 될 일 중에 또 장차 될 일, 이 세상이 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큰 흰옷을 입은 큰 무리와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장차 될 일에 대한 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망하는 과정은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으로, 그리고 오는 나라는 흰옷 입은 큰 무리 가운데 그 과정에서 두 증인이 나중에 나오는데, 두 증인의 활동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날아오게 하시는, 그때 나는 이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슬퍼하고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나는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냐 무서워하는 사람이냐, 이거는 이제 뭐가 담보한다고요? 나의 삶이 담보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관심사와 어떤 기도와 어떤 애씀과 어떤 섬김과 어떤 시간 속에 나를 살았는지, 교회를 다니는데 먹고 자고 입고 벌고 쓰고 쌓아가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망하는 게 싫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인생을 들어 이 세상에 다 쌓아놨는데 내가 죽거나 이 세상이 망하면 그것처럼 벼락 같은 이야기가 어딨냐고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개념이 아니고 믿음은 실제인 거예요.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때 난 어떤 마음으로 죽을 거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때 어떻게 그걸 바라볼 수 있느냐는 여러분 말소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무게가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장차 될 일을 딱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제일 처음 딱 보여진 게 뭐냐면 보좌예요. 보좌. 보좌가 딱 보여지는 거, 보좌에 앉은 이가 있는데 장차 될 일을 이야기하면서 보좌, 다른 말로 왕좌가 제일 처음 딱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정말로 다스리는 자리 어디 있는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로마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정말 통치하는 자리가 로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의 자리는 로마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열린 문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진짜 자리는 청와대나 용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이는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보좌는요, 세상 보좌와는 달라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쭉 있는데요, 제가 설교 때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서 끝이 좋았던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비극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끝이 좋은 사람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이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분들이 계획하고 뜻했던 대로 일이 다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래요.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 로마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들의 뜻대로 모든 게 다 됐으면 로마 제국은 지금도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어요? 관광지 됐어, 관광지. 로마 제국만 그렇습니까? 유사일의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관광지 된 거 아닙니까? 경복궁 그 고을이라는 데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데 관광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요, 이 세상의 보좌에 앉은 이는 그 큰 권세를 가지고도 무엇이라도 자기 뜻대로 사실상 해지질 않아요. 로마 황제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핍박하여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로마 제국은 없어졌는데 교회는 여전히 있네.
보좌에 앉은 이의 뜻대로 되지 않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보는 이 하늘의 보좌는 여러분 하면 하는 겁니다.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보좌는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들을, 그러니까 보좌에서 결정하면 땅에서는 실행되어지고, 보좌에서 마음먹으면 그 일은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뭐를 보여줘요? 이 모든 것들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보좌에서요, 인을 하나하나 띄면 이 땅에서는 난리가 나고, 그 보좌에서 나팔을 불면 이 땅에서는 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그 보좌에서 대접을 부으면 이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끌어가고 결정하는 하늘의 보좌를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가 딱 보는데 여기서 여러분 같은이 나와요. 같은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같은데 비슷한 게 요한의 지식 가운데에서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 주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래요? 보좌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고 싶을 걸까요? 수정도 아니고 유리바다 같은 게 있어요. 수정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다 그랬으니까 딱 수정도 아니고 유리바다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같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같은 수정 같은 이 유리바다가 왜 있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쫙 이렇게 수정 같은 물 호수가 쫙 빙 둘러서 있어요. 그럼 이 호수의 그 유리 호수 같은 호수의 기능은 뭘까요? 아무나 함부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는 아무나 함부로 누구도 그 보좌에 가까이 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바다가 있는 거예요. 유사한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솔로몬 왕의 지혜가 온 세상에 떨쳐질 때에 저 먼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유명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그중 유명한 이야기, 스바 여왕이라는 여왕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질문들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거침없이 솔로몬이 대답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재미로, 그때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했던 질문이 유대 전승에 몇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 정도 되는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모든 것을 삼키는데 결코 배부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다 솔로몬급은 아닌 거지 우리가. 모든 것을 삼키는데 결코 배부르지 못한 것. 솔로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불이다. 아, 맞죠? 모든 것을 삼키는데 배부르지 못한 것, 불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하는 일은 뭐냐?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하는 일,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하는 곳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네요. 아, 그것은 소금에 절인 생선이다.
무슨 말인지 얘가 딱 느낌이 오세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하고 죽은 것과 산 것이 함께 일하는 거. 생선에 절인 소금에 절인 생선이다. 설명은 제가 안 할게요. 설명도 있는데 듣고 보면 말이 맞아. 그냥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 정도의 지혜는 없는 걸로.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스바 여왕이요 깜짝 놀래요.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내가 당신께 나아가서 당신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싶다. 감동한 스바 여왕이 그때 금 4톤을 가지고 갔대요. 가득 향신품과 여러 선물들을 가져갔는데 그 중에서 금을 갔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될라나 계산해 보실래요? 금 4톤 들고 갔대요. 그런데 그 솔로몬 보좌 앞에 원래 있었는지 아니면 스바 여왕을 테스트하려고 했었는지 솔로몬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대요. 왜 이게 진짜 있었는지 아닌지 왜 퀘스천 마크가 있냐면 스바 여왕한테는 뭔가 신비한 게 있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여왕이라고 우리 말하는데 스바 여왕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알 수 없는 인물이었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앞에 호수, 수정 같은 거 이렇게 깊진 않겠지. 바다를 깔아라 그랬, 물을 깔아라 그랬대요. 그때 이제 스바 왕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남자면 첨벙첨벙 올 거고 여자면 옷을 걷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솔로몬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바 왕이 내가 당신께 가서 바다가 있으니까 경배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리 오라 그랬지. 그때 스바 왕이 첨벙첨벙 갔을까요? 옷을 들고 갔을까요? 네? 옷을 들고 가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거기 또 세부적 얘기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좌 앞에 물구덩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게 나오려면 아무나 나올 수 없고 누구도 나올 수 없는데 내게 나오려면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도 감당하면서까지 나올 각오가 있냐? 스바 여왕이 이제 여자인데 치마를 다 걷어붙이고 가야 되니까 그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나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올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뭐가 있었다?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능은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코드 하나 있죠. 그런데 보좌 가운데 있고 보좌 주위에 뭐가 있냐면 내 생물이 있어요. 내 생물. 내 생물이 있다 그래요. 근데 눈들이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내 생물의 눈들이 날개 뒤에도 눈들이 가득하고 얼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래 그림으로 그리면 굉장히 흉측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눈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내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불같은 주님과 같이 그런 거 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내 생물이 있다는 건데 이 넷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넌 바둑을 잘 못 두지만 전혀 못 두지만 바둑판은요 이 세계를 나타내는 거래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든 어떤 아기다툼 같은 전쟁 같은 그 삶을 바둑 위에서 여정을 펼쳐 나가는 거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늘과 이 땅이 바둑판처럼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죠. 동서남북 네 개의 바둑판과 같은 이 세상.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사는 뭐를 말하는 숫자? 이 세상, 이 땅을 말하는 이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한 내생물이 있는데, 그 넷은 이 땅 꼭지점에 서서 이 세상 피조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기도 하고 책임지기도 하고 대표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이 내생물이라 그러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7절이 중요한 게, 그러면 이 내생물은 뭐 같고 뭐 같고 뭐 같다 그래. 그래,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사자는 아니고 송아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볼 때 제일 비슷한 게 뭐 같다는 거예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인간 같고 독수리 같단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사자 이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내생물이 사자 같다 했을 때 그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걸까? 독수리 같다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걸까? 이것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기대하시는 네 가지 이미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7절 생물이 어떤 것 같고, 7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첫째 생물이 있는데 사자 같대요. 그러면 사자 같다라고 했을 때, 사자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가 뭐예요? 막 포효하는 사자를 보면서 어떤 게 여러분 생각이 나, 이미지들 막 생각이 나시겠죠? 포효하는 사자 같으면 그걸 보면서 여러 이미지가 생각날 수 있는데, 사자를 대표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 강함, 뭔가 포효하고 웅비하고 왕과 같은 어떤 그 강함을 이렇게 상징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피조물들, 특히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이 세상의 모든 비극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강해서 버텨내고 이겨내야 작게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옆에서 숨을 쉴 것 아닙니까? 삶이 보장되고 삶이 이어지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강하셔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승리 뒤에 숨을 쉬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이 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고. 애들은 뭐 욕설 세게 하면 강해 보인다고. 욕하면 사실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더러워 보이는데, 애들은 그 욕하면 강하다고 생각을 할까? 좀 알려주세요. 욕하면 강한 게 아니라 더러운 거라고. 욕하면 강한 게 아니라 더러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를 강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애들 욕같이 어쩌면 우리가 나를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애들 욕처럼 쓸데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강해질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송아지 같대요. 송아지. 소도 아니고 송아지라 그러네요. 송아지 어떠세요? 예부터 우리나라는요, 이 소를 되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는 되게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표준 어법에도 소대가리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소머리가 맞는 말이에요. 사람 대가리는 틀린 말인데요, 사람 머리가 맞는 말이죠. 그 차원에서 생선 머리는 틀린 말이에요. 생선 대가리가 맞는 말이에요.
개는 대가리가 맞아요. 개머리는 사실 틀린 말입니다. 그만큼 소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데서도 존귀하게 여겨졌었는데 그 이유는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는 언제나 우리나라에서도 소 한 마리 있으면 옛날에 부자였잖아요. 재산 목록 1호처럼 소는 늘 대접을 받았는데, 왜 소가 재산 목록 1호냐면 큰 덩치와 큰 힘으로도 맑은 눈망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돕고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를 상징하는 가장 큰 이미지는 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 가운데의 두 번째가 송아지 같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큰 힘과 그 강함과 그 은사로 하나님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한 거 중요하고 뭐 다른 거 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게 있는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종교에도 그런 얘기 사실 많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긴 젓가락을 들고 밥 먹는 것 같은 곳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젓가락인데 젓가락이 1m짜리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 젓가락으로 참 그죠, 밥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지옥이고, 그런데 긴 젓가락으로 섬기기로 하면, 젓가락으로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음식 먹여주기 시작하면 그 섬김 가운데 내 입으로도 짜증나지 않고 음식물이 들어오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하시는 삶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드리죠. 정말 저도 그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까지, 내가 교회에 와서까지 내가 내 밥그릇 챙겨야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내 밥그릇 챙기고 있어야 되겠냐고. 최소한 교회에서부터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남의 밥그릇 챙겨주는 거예요. 그 섬김. 그래 막 섬기고 내 자리에 돌아오고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내 밥그릇은 또 다른 누군가가 챙겨놨어야지. 그러한 삶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자존심 상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에 와서까지 내가 내 밥그릇 챙기고 있어야 될 상황을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십시다. 그 삶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송아지처럼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이 땅의 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은 칭찬받기를 원하신다. 로마서 14장 18, 1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면서 섬기자.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우리에게도 원하신다. 두 번째 징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흉측한 거, 눈 많아서 흉측한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얼굴은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제가 드리는 말씀과 다른 이야기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했을 때에 다른 짐승들보다 사람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건 지혜롭고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가 아무리 귀여워도 개한테 이성을 기대할 수는 없고 지혜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개는 꼬리 흔들면서 사는 게 자기 일이고, 사람의 얼굴에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기를 원하신다? 지혜롭기를 원하신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신다. 액면가 그대로 악한 일에는 시체 같고 반응 없는, 선한 일에는 정말 생살 예민하듯이 지혜롭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신다. 로마서 12장 3절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라? 지혜롭게 생각하면 살아라. 여러분, 답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답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답이 지금 우리에게도 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혜롭기를 원하시고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함께 올바른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 독수리입니다.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어떤 느낌일까요? 고고한 이상과 높은 꿈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독수리 같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기대하는 게 있는데요, 좀 높은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남기는 건 뭐냐면 60톤 똥오줌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80년 동안 뭐 좀 무게는 다르겠지만 한 사람이 80년 동안 배설하는 오물이 60톤 정도 된대요. 물론 저는 조금 더 되겠지. 뭐 60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남긴 게 60톤 똥오줌밖에 없으면 그 뭐 합니까 그거?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높은 이상과 높은 꿈이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하고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애당초 결정해 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높은 이상인 거예요. 내 꿈인 겁니다.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게임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이상, 이 묵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묵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요. 결국 삶이. 잠언서 2장 29장 18절을 보니까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높은 이상, 꿈,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사람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에 행한다. 이 방자에 행한다가 뭐냐면요, 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가 없으니까? 묵시가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안 먹어야 되는지, 이 묵시가 없고 비전이 없으면 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방자에 행하지. 그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묵시, 높은 이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독수리를 통해서, 네 번째 짐승인 생물인 이 독수리 형상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꿈과 이상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시고, 가진 높은 꿈과 이상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 복되게 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 무시무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피조물의 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거기 그들이 8절처럼 하고 있어요. 8절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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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면서 그 네 생물은 하나님을 내 꼭지에 서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8절의 내용 가운데에 찬양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 피조물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생물은요, 요한만 본 건 아니에요. 요한만 본 건 아니고
이사야도 봤어요. 근데 모양이 비슷해요. 6날개라 그랬는데 이사야도 이 생물을 봤어요. 근데 이사야는 좀 더 다른 걸 뭘 얘기를 하냐면 6개 날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사야 6장 1, 2절 보니까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뭐가 있고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는 스랍들. 근데 이것을 요한은 생물이라 그랬고 이사야는 스랍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요한이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도 봅니다. 성전 짓기를 독려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 스가랴도 이 네 생물을 보는데, 이 네 생물이 스가랴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장 1,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주고 건장한 말들이 매어 있는. 근데 이 스가랴는 이것들이 어떤 뭔가 군마, 마병 이런 걸 타고 있는 어떤 내생물들로 이렇게 봤고, 구리산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는 물 있고 있지만 어떤 구리 느낌의 그런 곳이었던 것으로 봤는데, 다음 5절에 보면 이 내생물이 어떻게 해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온 세상에 동서남북 내 꼭지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가 필요하면 많은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보고 알고 듣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명령을 받아 보좌에 이렇게 있다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자기 일을 하는 그 내생물이었다.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동일한 것은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언어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였는데, 우리도 못 봤으니까, 우리가 봤으면 그게 그거지 알 텐데, 우리도 못 봤으니까 요 최대한 이분들의 묘사 앞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가면 그 내생물 위에는 24 장로들이 있다. 이 장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는 뭐냐면,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의 딱 원 단어는 뭐냐면 더 나이 많아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사람들 중에서 사람 모양인 것 같긴 한데, 더 나이가 들은 손 위에 있는 어떤 참 곱게 늙으신 할아버지들과 같은 그런 이미지의 24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때 9절 10절처럼 했다.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데,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있어요. 근데 이 24 나이가 많아 보이는 24명의 장로들이 여러분 삥 둘러 보좌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뭐를 드린다? 자기의 왕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한 가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해서 이런 말을 우리 이해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거예요. 이 24 장로는 다 보좌에 앉아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왕관을 쓰고 있는 이들이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 위에 계시는 왕,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라 불리는 것들 위에 주시구나.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로구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왕의 관 아닙니까? 왕의 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것이라는 게 있어요. 왕으로서는 뭐예요? 자기의 왕관인 거예요. 저는 사명 가운데 지금 목사로 살고 있고 성동교회 이렇게 목회자로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자기 마지막 것이 뭘까요?
뭘까요? 성동교회 담임 목사직인 거예요. 그 인생을 들여가지고 그분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의 것, 최고의 것이 뭔 것 같으세요? 성동교회 담임 목사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게 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것. 그러면 저는 육적으로도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저에게는 있는 거예요. 또 저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계산해보면 얼마 안 남았더라고. 저도 한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 인생이 짧은 거예요. 인생이 짧은 거예요. 저도 뭐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다고 교단에 가면 젊은 목사 얘기 듣고 있는데 저도 뭐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 벌써.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1년째 돼가는데 지금 부목사부터 치면 인생이 참 짧구나.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최고의 것은 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 할 때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셨던 샘물교회 선교팀 중에 배영규 목사님,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는 가슴 찡한 감동받는 거 하나 있죠. 그분이 공부하던 책상 머릿맡에 글귀 하나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이런 글귀. 헌신은 나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헌신은 나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거다. 그리고는 뭐 알죠, 우리가 그때 원래는 다른 이가 잡혀 나가는 건데 내가 나가겠다고 대신 나가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럼 맞아요? 헌신은 자기의 마지막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관을 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마지막 것을 한번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이것저것 지저분하게 남겨놓지 말고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쓸 텐데, 맞죠?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쓸 거 아닙니까? 그때 나의 마지막 것 하나 드렸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이게 좀 어깨도 좀 펴고 그렇게 돼야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나의 마지막 것은 뭘까? 여러분, 그거는 한번 드리고 가자. 그런 각오 여러분 우리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11절 찬양, 24장로가 찬양을 하면서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오니?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면서 주님 엎혀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합당하다는 단어예요. 이런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뭐하다? 합당하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요, 그것은 그것이라 불러주는 게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맛있는 사과를 보고 맛있다 말해주는 것이 독사죠. 영광을 돌리단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당신은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분이라고 말씀해 드리는 것이 독사죠. 영광을 돌리란 말인데, 그러면 24장로들이 이런 말 막 말합니다. 10절, 11절에 이런 찬양을 막 하는데 중요한 단어,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합당한, 꼭 맞는 옷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단어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합당하다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하나 나오는데, 백부장 야이로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딸 때문에 막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도와줘. 예수님께 와서 도와줘야 된다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그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렇죠, 사이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발 뻗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7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 얘기해 줄 만큼 그에 뭐가 있었다? 백부장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합당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합당한 삶이 있는 거다. 합당한 믿음이 있는 거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실 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합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합당한 삶을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다. 이거 안 하고 무언가 구하는 건 도둑놈이죠. 도둑놈이지. 은혜가 오늘 하나 어떻게 주시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고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누구의 몫? 우리 몫 아니에요. 그러한 은혜와 도전 가운데에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의 보좌, 일어나고 있는 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각에도 하늘의 보좌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든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하늘의 예배에 합당한 자로, 그런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오늘의 이런 삶을 통해, 오늘의 예배를 통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건 나의 몫이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좌 앞에서 다 같이 만나자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